할렐루야.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병호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 댁 막내 박한나 청년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된다 잘 될 겁니다.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도하는 삶,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 될 줄로 믿고 함께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한 생명 전도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화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해, 박광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정의와 은혜가 함께 흐르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갈등을 갖는다라는 말일 겁니다. 갈등이 없는 조직이나 사회가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다툼을 창세기 4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을 창세기 13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긴장을 누가복음 10장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바울 전도의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갈등이 반드시 죽음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분노와 갈등이 살인을 낳고 전쟁과 탐욕이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와 유타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들은 아무 잘못 없는 어린이와 공직자가 충격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우리에게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탐욕으로 인해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며 거짓으로 인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9장을 통해 정의와 은혜가 함께 흐르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19장은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우발적인 살인도 있어요.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사로, 뜻하지 않는 사고사로 생명을 빼앗은 일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당사자 가족들은 보복의 마음이 있지 않을 수가 없죠. 보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사고 사임에도 보복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복의 위험 때문에 도피할 수밖에 없다. 도피성으로 가라라는 말이죠. 11절의 말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 얘기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다는 거죠.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게 되면 경계석을 옮기는 불의와 탐욕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도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삶의 터전인데 경계를 옮긴다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의 농토 일부를 빼앗는 행위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생존권을 보존하고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현실에 거짓 증언이 있는데요. 16절 말씀,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거짓은 무고한 자를 죽이고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결국 인간은 분노, 폭력, 탐욕, 거짓이라는 죄악 속에 살아가며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사회는 불의로 물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도 죄의 현실을 보여주죠. 물론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켜면 분노 범죄가 끊이지 않아요.
묻지마 범죄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실패로 일어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분노와 미움이 도피하지 못한 채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맨하탄 길거리에 묻지마 범죄로 인해 아이들을 맨하탄에 보내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무자비하게 아시아 여성들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많았죠. 심지어 지하철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주사기로 마약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놓기도 했어요.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작은 말다툼이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현실이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죠. 심지어 올해 6월 14일 멜리사 호트먼 전 미네소타 주 하원 의원장과 남편 마크의 살인사건도 치밀한 준비 끝에 경찰관 복장을 흉내내면서 문을 두드린 후에 총을 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발생했어요. 같은 해 8월 27일 성당에서의 아이들 총격 사건은 하원 의원의 살인도 정치적인 의도였지만 이 사건은 반 트럼프, 반 유대주의, 반 캐톨릭 주장에 그 폭력으로 무고한 8살, 10살의 아이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었죠. 또한 얼마 전 9월 10일에도 찰리 커크, 이 암살 사건이 유타 밸리 유니버시티에서 있었어요. 연설 도중에 단 한 발의 총격을 맞고 목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게 되었죠. 정치적 갈등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현실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문제에서도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 나라 간의 전쟁도 땅과 자원에 대한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거짓 증언의 문제는 오늘날 더욱 심각합니다. SNS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는 말이 누군가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가짜뉴스도 소문이 우리 사이에 파다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명기 19장의 말씀 속 문제를 여전히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은 언제나 탐욕, 분노, 거짓, 폭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정의가 함께 흐르도록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그 옛날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죠.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시고 억울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고의적 살인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죠. 악의적, 고의적 살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죠.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피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13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땅의 경계를 옮기지 않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이웃의 생계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키십니다.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공정한 증언 제도를 통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게 하시죠. 거짓 증인을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면서도 악을 심판합니다. 은혜와 정의를 동시에 세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9장의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도피한 자는 누구나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주입니다. 그는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로 세우십니다. 시편 96편에 그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성실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 대신 평화, 탐욕 대신 사랑, 거짓 대신 진리로 살게 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은 갈등과 폭력,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 안에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합니다. 신명기 19장은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의와 은혜가 함께 흐르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의와 은혜가 함께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폭력의 현실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도피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정의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사는 삶 안에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의 문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와 탐욕,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십자가의 도피성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이웃을 존중하며 진실을 말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은혜와 정의가 함께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